음식을 시간에 잘 맞추어야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요리해야 맛이 있습니다. 뒤집을 때 잘 뒤집어야 타지 않습니다. 또 뒤집을 때 확실하게 뒤집어야지 잘못 뒤집었다가 시간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또 따뜻한 음식은 식지 않을 때 먹어야 제맛을 봅니다. 선물을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생일 선물 한 달, 두 달 지난 후에 주면 생일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또 꼭 선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사과해야 할 때를 놓치면 용서받지 못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돈도 벌 때 벌고 모으지 못하면 계속 가난에 시달립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살 때와 팔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때 잘 맞추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 완전 폭망하고 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는데, 몇 가지 이루었습니까? 몇 가지만 이룬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루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한 구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30세쯤 되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한 단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30세에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네,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20세나 25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역을 시작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30세에 시작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50세, 70세까지 말씀 전하고 사역을 했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3세에 죽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일찍 오시지 않고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오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세에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 따라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하신 때입니다. 자, 이 때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때가 참에. 자, 이때 때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하는 단어인데, 자, 시간, 기간인데, 자, 이 시간 기간은 어떤 시간 기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자,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성육신하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시가 없었던 약 400년간을 중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는
없었는데 이때 세상 역사는 아주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에서 이 세상 역사의 변화는 예수님이 오시는 적기였습니다. 기원전 334년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한 군주가 나타나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만에 초록색 보이죠? 저 부분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집트 또 인도 북부까지 10년 만에 점령을 하면서 세계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정년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동양까지 전파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라는 도시를 70여 곳에 건설하면서 세계의 문화까지 통일되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 통일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뭐였는가 하면 언어였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되면서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헬라어가 오늘날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되면서 BC 250년경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이 믿지 않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군주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는데 70인역 성경으로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더 이상 성경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의 책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읽혀지는 책이 되게 하였습니다. 열방의 만방의 책이 되게 했습니다. 자, 후에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언어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국이 로마인데 로마는 세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다가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당시에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성전이라는 건물과 제사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바로 이렇게 세워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회당은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중요한 토대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BC 167년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이방 왕이 이집트를 침략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예루살렘을 거쳐가면서 화풀이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BC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서 들어가야 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감으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시기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의 언어, 로마의 도로, 해당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라는 네 가지 큰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 속에서 복음이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정말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나만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처럼 전성기 때에도 함께 하셨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암울한 노예살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해당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문답 27문, 제가 모르면 답을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자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림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정말 이걸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암송을 못하니까 제가 계속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자,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꽃잎일 때, 비가 올 때, 풍년일 때, 건강할 때, 번영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존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잎같이 초라할 때, 또 비가 오지 아니할 때, 또 사업을 했는데 흉년이 들 때, 또 질병이 있을 때, 가난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잘 조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도 하나님의 자애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을 도구로, 암울할 때는 암울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죄마저도 사용하여서 낮아지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 말고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은 밝게, 어떤 부분은 어둡게 해서 명암의 대비를 통하여 그림을 완성합니다. 전부 다 밝은 색깔만 있으면, 반대로 전부 다 어두운 색깔만 있으면 이건 그림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행동하신가요? 감사로 나아가서 더 풍성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무가치하고 도무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창조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또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보다 어둠 속에 있다면, 암흑 속에 있다면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드는 인생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공생애를 시작한 때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30세쯤입니다. 왜 이때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회막에서 제사장이 봉사하는 시기를 알려주는데 언제부터입니까? 30세 때부터 50세까지 하고 나면 끝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시작의 나이가 이때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30째 해, 저 30째는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30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인정을 받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기 가장 좋은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활기찬 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함으로 최고로 원숙한 시기에 최고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시작을 하게 하셨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신 30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공생에 의해 거룩한 스곡이었습니다. 3년을 위하여서 30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준비하신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목수의 아들로서 노동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자, 살아오는 날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죠.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냥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책을 쓴다면 다 한 권씩 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죽는 줄 알았다 하는 게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살아오시면서 나는 못 살겠다, 이래가 더 살겠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도 이 30년 동안 그런 모든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아픔과 눈물과 내 사정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보다 나를 더 공감하시고 잘 아시게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0년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역사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지된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완벽한 속죄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30년이 정지된 시간처럼 보이는 일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대수로운 시간 같지만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조용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가 밥을 짓는 일, 남자가 직장에서 하는 일, 배를 타고 나가서 또 고기를 잡는 일, 또 가르치는 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또 교회에서 오늘처럼 매주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오늘 지금 당장 어떤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임이 없다고 하여서 멈추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임을 알고 일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50, 60이 아니라 70이 아니라 33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자, 33세라고 성경에 죽으신 나이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또는 4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계산되어진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 제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대표적인 제물은 수소, 양, 비둘기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자, 공통점이 뭡니까?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흠 없는 수컷, 그 다음에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마라.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제물의 희생의 온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33세의 나이는 당시로서는 인생에서 절정의 나이입니다. 제사장의 나이가 30세에 시작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3년이면 몸에 익숙해지고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한근기입니다. 인생의 한근기인 30대 초반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최고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디에서 쓰고 남은 것이나 내한테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예배에 사용되는 기구나 악기들은 사치스럽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헌금은 여유자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고르고 흠없는 것을 골라서 정성과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공경을 하라 그럽니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처음은 순서상 처음이라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내 마음이 담긴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또 이렇게 죽으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끊어짐은 땅에서 끊어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 끊었다 하는 의도적인 죽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맞추어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져서 죽으심으로 나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작의 때와 마침의 때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성육신의 때와 죽음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주님은 일하심으로 그 후에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늦어지거나 빨랐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야 되는데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입사하자마자 그만두려고 하거나 은퇴해야 될 시점에 입사하는 것처럼 막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때를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은퇴한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이 나서서 일을 주도하려고 하고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심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은퇴 후에 말 없는 기도와 후원, 지혜의 나눔과 조언으로 교회를 섬길 때 보기가 좋은 거예요. 평안과 화목이 도모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은퇴한 후에 또 나이가 많이 되었는데도 와, 청년 같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청년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힘이 좀 빠져야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청년처럼 일하려고 하는 것은 내 시간표를 고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은퇴 후에도 청년처럼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까요? 불러주거나 일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힘이 넘치면 에너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움직이고 싶은데 일은 없고 안 불러주고 하면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없어집니까? 이제 돈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전에는 3번 외출했으면 이제는 몇 번 외출할 힘만 있어야 되겠어요? 1번 외출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돈은 없는데 3번 외출할 힘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게 이게 일반적이고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맞추지 못하면 이 인생이 좀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셨고 정확한 때에 일을 하셨고 인생의 한근기에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아들 솔로몬이 완성을 했습니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각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